자, 이제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4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 두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요한일서 전체 계속 보는 것처럼요, 많이 강조되는 표현이 사귐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계속 4장 이후에는 계속 또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분별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의 신앙에서 사귐은 우리 신앙의 실체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귐과 사랑은 거의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귐과 사랑이 분별이 없으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요, 이상한 교리나 단체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광을 다해서 목숨 내고 재산 갖다 바치며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는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도요,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보이는데도 속여요. 보이는데도 얼마나 혼돈이 많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말할 수 없는 거짓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혼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하나 사려고 하면 어때요? 더 비싼 물건일수록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 아닌가? 얼마나 힘을 들여서 이걸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문제, 영의 문제에 대해서 별 분별을 안 한다. 여기에 대한 분별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 먹고 아무거나 듣고, 이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성도들은 보면요, 영적이라고 하면요, 깜빡 죽는 그런 경향들을 자주 봐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하고, 누가 환상을 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꿈꾼 거 가지고 내가 꿈을 꿨다 그러면서요, 그걸 가지고 영적이다 어쩌고. 그럼 그게 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주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 보면 별 이상한 요란한 것들이 떠돌아다니고 그걸 권하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어때요? 이런 방법으로 유혹해. 제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러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을 한다 그러죠. 영적이라고 하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든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신앙의 색깔이 분명했습니다. 교단들도요, 색깔이 분명했어요. 장로교 감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단들도 보면요, 그들이 색깔이 분명했어요. 딱 이단인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영적인 영역에 구별이 별로 없어졌어요. 오늘 1절에서 요한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 간판 달려있다고, 장로교라고, 그 사람 목사라고 한다고, 선교사라고 한다고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나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나, 그 목사가, 그 선교사가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타까운 게 뭡니까? 너무 많은 우리 주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가르침이 유익하다, 재미있다,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그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게 혹 빠지는 사람들, 그게 막 몰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거짓된 영들은 처음부터 공공연하게 거짓 것으로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혼합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지나면요,
이게 어떤 것인지 잘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교묘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90%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러면 살짝 말씀을 비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가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서 그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강조합니다. 자, 사랑을 말씀하기 전에 요한은 분별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에 있어서도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 본연의 강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쉽게 말하면 사랑되기 위해서, 사랑의 그 본연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너무 그 이전에 뭡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단이고 틀린 것이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아유, 사랑해야죠. 사랑이란 이름을 막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용서하고 아무데나 희생하고 아무거나 포용하고 그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라고 한다고 불교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라고 한다고 이슬람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주장들이 사실은 있어요. 모든 종교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니까. 모든 것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 사랑하고 다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종교계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별력이 없이 마구 사랑이라고 주장되어지게 되면 얼마나 이게 위험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요, 분별력이에요. 이 분별력이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도 분명히 있어야 됨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도 엄청 나온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아예 배교합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나 어떤 단체도 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납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신앙을 지킨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 진짜 사랑, 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랑, 이 사랑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 못하니까 뭡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 분별을 못하니까 어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염되고 잘못된 사랑에 쏟고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랑이 돼야만 사랑을 더 깊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더 온전하게 오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와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바른 사귐을 가지고 또 이 진짜 사랑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입니까?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 태도가 어떠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 이게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에 있다고 다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이상한 인식들이 많은지 몰라요.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요?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3절에서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가.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여기에 대한 태도가
그 영을 분별하는데 대단히 중요함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당시, 이때는요, 엄청나게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여러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 지식이 구원의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지식이 대단하면요, 구원의 단계가 더 높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 삶이 어떻든지, 뭐 교만하고 사람들 공격적이고, 뭐 별 나쁜 짓을 다 하고, 교리에 대한 지식, 영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이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그들은 어때요? 우리 주위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떻든, 거짓말을 하든, 한 가정을 무너뜨리든, 한 젊은이 인생을 파괴시키든, 교리를 알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의 영적인 지식보다 그 삶에서 얼마나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가 확인해야 돼요. 주님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영적 지식으로 그들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저들이 옳다고 해봐요. 그 열매가 어떠한가. 그걸로 주님은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특별히 당시 영지주의자는 제가 몇 번 설명한 것처럼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겁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많은 위험한 교리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다 이런 이단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에요. 이 선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사람으로 보였던 것은 뭡니까? 그냥 천상의 영이 잠깐 육의 어떤 환영처럼 나타났다가 훅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오셨다라는 걸 부인하는 건 뭡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 몸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피 흘리고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죠? 부활하시려고 하면 몸이 죽어야 됩니다. 육체가 죽어야 부활을 해요. 이 죽음 너머의 세상을 부활로서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육체로 오셔야만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마지막 하늘로 성천하세요. 성천하시면서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성천한 이 모습대로 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습대로 그대로 오시겠다. 재림도 그렇게 약속했어요. 주님 우리와 부활한 그 몸을 입고 그 죽을 몸도 변화된다 라고 하는 소망을 그 육신의 모습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든 것,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분명한가, 이걸 보고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권도 중요합니다. 자유도 중요해요. 평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해요. 우리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떠들든 뭐라고 주장하든 우리는 그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자유도 중요해요. 평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선택과 결정, 이것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지지하느냐, 여러분의 삶이 어떻느냐, 이게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이 문제는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다른 어떤 중요한 이슈로, 뭐 다른 인권일 수도 있고요, 평화일 수도 있고, 자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막 들먹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중요한 가치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내려놓게 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그런 게 아닌가? 저게 더 괜찮은데? 저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서 우리 어떤 기독교 고등학교에 교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죠. 이 목사가 아이들한테 강제로 기독교 학교인데, 고등학교인데 강제로 예배드리는 것, 강제로 종교교육 시키는 것, 이거 위법이다 들고 일러가지고 유명세를 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목사를 와 껴있는 목사라고, 의식 있는 목사라고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나 인권이나 이런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선되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훨씬 더 우선의 문제. 인권, 자유, 평화, 우리는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 다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같이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원래 우리의 나라, 이 세상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보다 먼저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다, 나는 예수님이 최고다, 우선이다, 이런 사람은요 쉽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최고가 아니었어요. 뭔가 경험이든 체험이든 아니면 신비한 가르침이든 뭔가 새로운 어떤 교훈이든 이런 걸 좋아했던 사람들, 다 그들이 그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최고야, 예수 외에는 없어. 미혹 안 됩니다. 요한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때 가까웠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킨 것에 대해서 어쩌면요 마지막 최종 시험을 치신 게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라는 이 물음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물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 모든 종교들 다 보십시오. 그 종교는 뭡니까? 그 종교의 교주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들의 교훈, 철학,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주의 가르침만으로 나름 훌륭한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막 우리 눈에 보여진 거로 막 신비한 일을 일으킨다고 해도요, 우리가 거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해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 없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적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에 지금 살아갑니다. 이거다 저거다 막 기적이 나타난다, 야 가르침이 신선하다,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이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시인하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걸 보고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어떻게 해요? 속한 말을 하며, 그래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좋아해요. 그러나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중요하게 듣는가를 보면은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말이라고 해도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말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의 말은 뭡니까? 누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죠? 사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사도의 말, 그죠? 사도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진리의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속한 자 사도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바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했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철학 겉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뭐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했어요. 철학 겉된 속임수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까? 얼마나 많이 사로잡습니까? 우리 마음을. 철학 겉된 속임수, 이단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분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다 아멘, 이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돼요. 야, 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야, 저 참 재미있다. 좋은 말이다. 유익한 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기 빠져요. 들을만 하던데요. 새로운 정보가 많던데요. 성경을 참 특이하게 해석해 주던데요. 이걸 좋아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수성을 많이 두고 내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이르니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진리 듣기 싫어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해요. 내 귀에 좋은 소리, 내 마음에 쏙 드는 소리, 그냥 내 즐거운 소리, 이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늘 하나님께 속한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고 했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 세상에 속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도 포함됩니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그들은 듣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와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들은 절대 이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도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꼬치꼬치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흠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에 속한 말과 세상 철학 같은 말들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세상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세상에 속하 있기 때문에 세상 말을 듣는 걸 좋아해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사람들이죠. 가끔 제가 목사로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참 성도들이 살기도 어렵고 힘든데 말 그대로 좋은 말, 위로되고 편한 그런 말.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좋은데요,
성경 말씀 뭡니까? 계속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좁은 길로 가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자주 그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걸 즐겁게 듣습니다. 이걸 아주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나? 아니면 세상에 속했나?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진리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지 미혹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말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설교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된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설교 말씀을 힘써 듣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습득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익히지 않으면 죽음의 언어로는 이 생명의 언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은 영적인 언어로 우리 사고를 바꾸는 것이고 생명의 언어로 우리 죽음의 불안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 것은요,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지금 구분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어때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어떤 말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말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이것 때문에 맨날 거짓되고 악한 말,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어때요? 미혹의 영에 속한 겁니다. 계속 그 사람이 듣는 말을 보면요, 계속 입에서 하는 말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거짓 것에 속했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까지 영적으로 어때요? 엄청나게 혼란한 시대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뭡니까? 영적 세계도 엄청 복잡해졌습니다. 요란해졌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진리의 영에 거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최고의 분별은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더 크시다, 이걸 믿고 이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의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만 한번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아멘. 지금 요한은 어때요? 요한일서 4장에서 뭡니까? 다 영을 믿지 마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너무 많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 따라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하고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우리 영혼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악한 영, 거짓된 영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4절의 말씀을 하는 건 뭡니까? 아무리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덤벼들어도, 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세상 영이 난리를 치고 덤벼들어도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4절의 말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 우리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은 하지만 아무리 저들이 날뛰고 덤벼들어도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저까지 것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분별입니다. 요한이 지금 하나님 자녀들 안에 계신 이 성령님, 예수님, 이게 지금 세상에 있는 이 마귀입니다. 세상의 가르침들, 이 모든 것들보다 크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 이거 분명히 우리 충분히 이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믿는 자들을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쭉 말씀해 보면요,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우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뭡니까? 만물보다 크십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우리를 말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지금보다 수백 배 더 요란해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경계한 겁니다. 미혹하고 우리를 아주 요란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은 우리를 미혹해도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우리 예수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하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탄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크시다, 이걸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걸 분명히 믿고 세상을 뭡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악한 것들이 덤비고 이단들이 판을 쳐도 뭡니까? 우리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의 분별력입니다. 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슬픔도 혼란도 많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실패를 겪기도 하고, 재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리보다 먼저 떠나기도 하고,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같이 참 역병이 흔드는 이런 시대, 막막하기도 하고, 더러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참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얼마나 우리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잡하고 아무리 혼란하고 엄청나게 많은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판을 쳐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십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어때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더 덤벼들어가 난리 아닙니까? 사방에서 우겨 싸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막 착착착 막 그냥 포유망을 좁혀오는 것처럼 그렇게 덤벼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이런 이놈들아, 내 안에 계신 분이 너들보다 크다, 큰 소리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하든 어떤 악한 것들이 유혹하고 덤벼들어도요,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다, 나는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이 외침을 크게 외치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최고의 분별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속는 자인가 속한 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이 요란하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잘못된 것들에 쏘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런 것들에 분별해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조차도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죽기 살기로 지금 덤벼듭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속이려고. 그런데 아무리 이 악한 것들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절대 속는 자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속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자부심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늘 사탄에게 속고 그래서 넘어지고 죄짓고 또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그런 자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 던지고 답을 내야 돼요.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요, 예배와 여러 신앙생활, 여러 활동에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때 어느 때보다도 이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때 영적 분별력을 바로 가지지 못하면요, 우는 사자같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 사탄과 세상의 수많은 말들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속는 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사탄에게 속았고 세상의 말에 속했고 그게 막 지금 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당히 믿어야 된다. 야, 요즘 같을 때는 뭐 믿음으로 이게 어렵다. 이제 예배 드리는 건 어려워. 이제 예배 나가기 어려워. 이런 속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게 되죠. 나는 속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신앙을 분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스스로의 질문을 하나 더 이야기해 보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고 몇 명을 전도했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교회 열심히 봉사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부차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이런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옳게 분별해야 될 때 방해거리가 됩니다. 나 교회 이만큼 다녔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분별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분별합니까? 여러분 이단에 다닌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와, 제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저 목사였습니다. 저 장로였습니다. 저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이단 다니서는 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이단에 빠졌는데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떠들어댑니다. 우린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린 그 질문 다 집어 던져야 돼요.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날 위해 뭘 하셨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 한 가지 질문,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 사탄과 세상에 속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유혹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떤 괴로움보다도 내 안에 계시니까 더 크시다. 이걸 분명히 하고 혼란한 시대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